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 모든 것이 믿는 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계획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또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또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영접하는 자나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이 모든 것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의인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신약시대에는 제자나 또 우리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 또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다 우리의 명예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42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소자, 작은 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여기서 작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가? 아주 작고 보잘것없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이 작은 자, 이 소자에 관한 좀 더 분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31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혀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대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지만 성경은 우리를 지극히 작은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증언하고 열매를 맺는 일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능력 있는 모습으로 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모습으로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작고 보잘것없는 자로 일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왜 작은 자로 일하도록 하셨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다.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대답을 고린도후서 5장에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져 있으니 너희도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작고 보잘것없는 자로 보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과 목표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삶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처럼 우리가 세상과 대립하고 충돌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이 세상에 증거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육체대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살아갈 시민으로 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과 진리이며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쫓거나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것으로 보상받으려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믿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눈에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으로 일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어느 시대든지 많은 종교는 사람들의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쓰이곤 했습니다. 이 도구로서 기독교도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해 세상에서 보상을 얻으려 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의 욕망과 욕심이 늘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흔들고 있으며 그 진리를 왜곡하며 억누른다는 점입니다. 세상의 요구를 채워주는 일이 주목받고 어리석은 성도들의 마음을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상받으려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겉구림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집은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망이, 죽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진 것들이 세상이 인정하는 보물이 아니라 영원한 보물, 하나님께 속한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물이 깨지고 또 보잘것없어 보이는 질그릇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질그릇이 깨져야만 안에 있는 보배가 잘 드러나게 됩니다.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의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복된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보내시면서도 우리를 세상에서 작은 자로 또 세상의 가치와 욕심을 내려놓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귀와 영화, 건강과 능력 같은 것들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살아갈 이유와 기쁨과 보람을 찾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보배, 곧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과 보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것에 있고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분명히 세상에서 보상받지도 못하는데 왜 저리 기뻐하고 감사할까? 이 질문이 바로 우리가 가진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과 생명과 진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망과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세상 사람이라면 절망하거나 포기할 상황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갈 이유와 감사를 찾습니다. 건강과 지위, 재물과 지위,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 또는 소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 한 그릇 주는 사람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자 중에서 세상적으로 형통한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만약 예수 믿으며 형통한 자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믿는 자들은 어려운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가난하고 현재에도 가난하며 미래에도 가난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하시고 사업을 잘 되게 하시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런 방식으로밖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아마도 허락하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예수 믿는 것은 쉽지 않고 좁은 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요, 하나님께 매달려 울 수밖에 없는 자요, 사람들 앞에 핍박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오직 우리만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고 맛을 더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비웃거나 무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그 앞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삶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어가는 길은 언제나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11절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있음으로써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세상을 만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뭐든지 잘 되네. 또 예수 믿으면 병원 갈 필요가 없다. 또 예수 믿으면 공부를 안 해도 좋은 학교에 간다. 이런 말들은 잘못된 말들입니다. 이런 것은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종교 사기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보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러한 삶에 대한 분명한
안내와 명령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도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지극히 작은 자, 소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죄수로 끌려가는 길이 그의 평생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치명적인 병이 있기 때문에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병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내 몸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을 통해서 역사학자들은 간질병이 아니었을까 추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병이 바울에게 큰 고통이었고 그가 3번이나 하나님께 이 병을 치유해 달라고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왜 기도를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행했지만 본인이 갑자기 병으로 고통스러워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너나 먼저 너의 병을 고쳐라.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내 병이나 고쳐라. 이렇게 조롱을 들을 수 있게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서도 대접받고 생색내고 싶어 합니다.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수가 나고 어려운 일이 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해결해 주겠습니다. 또 북한과 선교지가 어렵다 하면 교회가 알아서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적인 인정과 보상을 위한 곳이 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과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과 포장지를 벗어야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한 길로만 이끌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병을 치유해 달라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합니다. 그 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증명되는 자리이며 우리에게 진정한 복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것들 우리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약함과 궁핍, 핍박과 어려움 같은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에서 고개를 돌리면 이런 일들은 즉각적으로 다가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개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어찌 보면 이 세상과 싸운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것을 우리의 목표로 보물로 삼지 않기 때문에 늘 세상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등지며 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랑과 감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러한 체험이나 고백이 있으십니까? 만약 이러한 것이 없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나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믿기로 결정하는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소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광이고 명예입니다. 만약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것에 있어서 과연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 것인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인정받고 또 세상에서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결코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미련함과 게으름 다 치워버리십시오. 그리고 못난 것들, 약한 것들을 다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